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4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베드로와 디모데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작은 생선을 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의 제목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나다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나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시간과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전환되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 번째 만남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등장인물에 따라 두 가지 말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로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와서 고기를 잡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서 14절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4절에서 8절로 바다 위에서 예수를 경험한 것과 9절에서 14절로 육지에서 경험한 이야기로 소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간헐적으로 만나 가르치고 함께 있었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언제 일어났는지 측정할 수 없지만 제자들이 유월절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갔다가 오순절에 맞춰 다시 예루살렘에 온 시점, 그래서 적어도 오순절 10일 전 사이 어느 때일 것입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에 차이가 있는데 가장 마지막 모습은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의 승천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인사와 함께 그 평강이 어떻게 올 것인지
이런저런 소재들을 사용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는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는 모습을 통하여 평강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사역을 통해 일어나는 것임을 암시하고, 두 번째는 믿음이란 보고 경험하고 노력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은혜로 수여받음으로써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평강이 오는 방법과 경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자들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역의 도구로 쓰실 것을 천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제자들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도 함께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어제 나눈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을 숨을 내쉬는 모습을 통하여 암시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이 두 구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것을 가리켜 믿음 없음의 정구로 몰아세우기도 하는데,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외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살아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1절 32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시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먼저 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미적거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이 특정한 지역적 장소로의 회개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반증해 줍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번복하시는 것처럼 갈릴리로 가시지 않고 먼저 제자들을 두 번씩이나 만나신 것이고,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미적거리게 놔두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지역적 공간으로 가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으로 취급받았던 곳이었고 아주 가난한 어부의 마을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멸시천대를 받던 곳입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 52절 말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갈릴리는 이렇게 조롱과 멸시와 경멸의 상징이었던 곳입니다. 얼마나 멸시를 했으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고 조소하는 의미로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갈릴리는 조롱과 멸시와 경멸의 대명사로 불리던 곳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 경멸과 멸시와 천대와 조소와 업심여김을 받으실 분으로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어구가 가진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그 십자가의 마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신 것이나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하신 것 등은 모두 상징적 메시지를 담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나가 죄사함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제자들의 출발점이 예수님과 똑같은 갈릴리여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전체가 갈릴리 나사렛의 삶,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업신여김의 삶으로 점철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결코 그들의 능력이나 지혜나 열심에 의해 그들의 사역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갈릴리의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이나 잘남을 한 번도 증명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제자들의 삶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는 삶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갈릴리로 내려가서 갈릴리의 삶,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의 그릇이 완전히 비워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 비움을 덮은 사건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중에 8절로 11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은 이 약속을 기필코 지켜내시는 분으로 다시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호수로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자기 형제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중도에 도망을 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밤이 늦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에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게 해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닌 아주 기특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난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반드시 만들어낼 거야. 그렇게 하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물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고기들과 또 가족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다시 부름받은 베드로가 다시는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고백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여유를 부립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아니야 넌 오늘 밤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그의 연약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물과 재산과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베드로 속에는 모든 인간들의 연약함과 불가능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주시지 않자 베드로가 다시 한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의 결단을 다른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날 밤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 장면과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비교해 보시면 역시 베드로가 대장이 되어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갑니다. 앞의 9절에서도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그를 쫓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똑같이 베드로가 주동이 되어 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른 제자들이 그를 쫓았습니다. 완전히 반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며 연약함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불가능의 현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의 끝까지 사랑하심의 사랑을 들고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그의 실패를 덜추어내심과 동시에 무죄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불가능함과 무기력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베드로를 갈릴리로 보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또 다른 부끄러운 기억 회생용 소재인 9절 말씀에 나오는 숯불을 피워놓고 그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대제사장의 마당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쬐었던 숯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난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힘과 열심을 의지했던 첫째 아담 속의 베드로를 갈릴리라는 지역적 공간과 숯불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기어코 그를 갈릴리 사람으로 낮추신 것입니다. 넌 연약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받아내야 하는 갈릴리 사람이어야 하지, 자기 힘을 근거로 나를 돕겠다는 에덴 동산의 아담이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자신을 불태워 예수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은 자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당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 진행이 되며 하나님에 의해 종결되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할 준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며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 앞에 숯불을 보이시며 갈릴리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두 손 번쩍 들고 항복을 외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항복이 나오게 되고 그 자리가 성도의 완성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개인적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